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만 캐톨릭에 가서 제가 미사 같이 드려보기도 합니다. 그게 아주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온 회중이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읽어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교회 앞으로 30년에 주어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일어서서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30주년 온누리의 여러 축하 영상과 함께,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 앞으로 30년에 주어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이어받게 될 텐데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모르는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종족을 넘어서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후회가 없다. 창조적인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성육신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온누리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의 위안이고 소망입니다. 정말 바른 목표 따라 바른 자세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동원 목사입니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0년은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는 한국교회의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서 더 낮은 자세로 한국교회를 섬겨주신다면 온누리교회는 새로운 30년도 한국교회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누리교회 1호 선교사 최선수 장로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온누리교회가 우리나라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선교를 잘 감당하는 세계적인 모범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I want to say personally to you how much I praise and thank God for His grace in your church over these last 30 years. And I want you to know that I'm praying that in the days and the decades to come, that God would pour out His grace and His power on you in more ways than you could ever imagine, so that His ways may be known on earth and His salvation may be known there in South Korea and among the nations of the earth.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오빠 강남 스타일. Hey, Onri Church, congratulations. We had some great times together in Seoul, Korea. I praise God for the heritage of Onri Church, 30 years. And I pray that this next season will not just be a coasting along of this heritage that we have, but that this generation and those watching now will take it into a new level of devotion to God and service to Him, being doers of the Word. 한목사님 주일 설교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날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에 저는 순종해서 새벽을 날마다 깨우는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뭉클거릴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그때 정말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 저를 만나면 자꾸 어디 나가고 계신다고 물어요. 그 많은 성도 중에 저를 잘 모를 텐데 자꾸 남은 어디 나가 계시죠? 어디 나가고 계시죠? 이렇게 분들도 날 미리 나가라고 했던 걸 보고 얘기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한마디가 한 목사님 그런 한마디가 굉장히 나의 도움이 됐고 내 선교 나가는데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선교 사역하거나 뭐든 한 것이 나는 내가 주관해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내 계획은 하나도 전부 다 허품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삶이 결국 선교의 열매가 맺고 결실이 맺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너무 바빠서 이거 못해요. 제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라고 우겼으면 이렇게 16년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순종하기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정말 대가족이 돼서 그렇게 만나게 돼서 또 함께 이렇게 앞으로 사역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네, 한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환경을 저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항상 받쳐주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고등부 와서 소나기 박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창립 30주년 교회 생일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서 여러분 연령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그 온누리교회가 아닌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제가 딱 등장했을 때 어떤 학생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인표 전도사님이다. 차인표 씨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시겠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 모습은 그래서 조금 봐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20여 년 지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찾아온 것은 온누리교회 지난 3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정말 본받을 만한 부모님, 또 본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여러분이 이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 30년 이후에 30년이 지났을 때 어쩌면 저도 온누리교회 목회자가 아닌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온누리교회의 주역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온누리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30년 후까지, 아니 그 인생의
모든 여정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0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의 이 마음에 품으셨던 교회의 비전, 그것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신약 시대에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의 꿈을 가리켜 사도행전 29장이다, Act 29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사도행전 29장이 아니라 28장으로 끝나지만 그 사도행전 28장에 끝나는 마지막을 부분, 그 부분을 보면은 끝나는 것 같지 않게 끝납니다. 모든 신약의 책들을 보면 마무리 인사가 나옵니다. 끝맺음이 분명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또 안녕 인사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의 28장은 인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끝맺음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29장, Act 29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또 다른 30년을 우리가 내다보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비전, 그런 슬로건이 무엇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 Acts 29의 비전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또 다른 30년의 비전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주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바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보 되기 싫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 바보야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보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바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진짜 바보예요. 지혜와 판단력이 부족해서 항상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줍니다. 바보는 절대 자기만 피해 입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끼칩니다. 그게 진짜 바보예요. 자기만 피해 입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자연적 바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또 다른 종류의 바보는 바보가 아닌데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똑똑한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도적 바보다, 선택적 바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는데 자기가 손해범으로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칠 수 있는 길이라면 나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의도적 바보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출하고 자기는 그 기력이 다해서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왜 자기의 목숨을 저렇게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원했을까? 라고 바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인 것이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더 큰 유익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줄 아는 사람은 겉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는 진정한 의도적 바보로서 귀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 바보가 되신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 그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 경배와
그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 그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닐까요? 불의한 인간들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분이 그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닐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여기면서 사회로부터 추방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모습은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닌가요? 세상에 성공지향적이고 성취하려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끝까지 배신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의도적 바보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바보라고 하면 좀 불경스럽고 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사회적 위치도 없습니다. 이름을 물려줄 자녀도 없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영광스러운 분, 그 고귀한 분, 의로우신 분, 그 지혜로우신 분, 그 아름다우신 분이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되는 그러한 수치를 뒤집어 쓰는 인생을 산 것, 바보 같은 일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죠. 내가 만일 메시아건 내려오라, 메시아건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올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만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너 해봐, 너 할 수 없지, 해봐 놀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러고 하잖아요.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날 바보로 알아?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러고 해버리죠. 예수님이 만일 그 당시 사람들이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할 때, 바보 같다고 조롱할 때 예수님 만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갑자기 내려오시는 거예요. 못 박힌 손에 투두둑 목이 튀어나오면서 내가 못 내려올 줄 알아? 그리고 십자가를 빼들고 막 휘둘면서 이것들이 나를 바보로 하나, 내가 참다 나 바보 아니야.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능력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다가 내려오는 기적으로 십자가를 빼들고 휘두르면 능력이죠.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이 바보의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 바보가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걸어갈 길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에게 향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질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사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은 직역하면, 그 당시의 뉘앙스를 살리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께 완전히 몰두한 사람이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된 사람들이다. 딸바보라는 말이 있죠, 요즘? 딸바보? 네.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바보가 된, 네? 딸바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 그것이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비전 슬로건입니다.
예수 바보 행전. 사도행전 29장을 다른 말로 우리 시대의 언어로 해석한다면 저는 예수 바보 행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이 복음의 위대함은 이 십자가의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만 그 복음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있습니다. 22절.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결코 모욕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시면 안 되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저래야 되는가? 꼭 그래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3장 18절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또 기록되기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아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학교도 어떤 선생님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됐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지혜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고사 성어에도 큰 지혜는 마치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그런 대지야구라는 그런 고사 성어가 있어요. 진짜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사를 창립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명문 중에 명문 대학인 그 대학의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연설을 합니다.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연설이지만 그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고백합니다. 3가지 스토리를 그분은 고백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 딱 해보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감동적입니다.
세 가지 스토리를 말. 첫 번째는 자신이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다른 가정이 입양당할 뻔한 그런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자신이 대학에 입학해서 등록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친구들의 집에서 바닥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코카콜라를 사 먹고 그 5센트를 돌려받기 위해서 음식값이 없어서 그 병을 다시 되돌려봐야 돼요. 한 끼를 일주일에 한 끼를 제대로 먹기 위해서 음식을 주는 어떤 종교기관에 11km를 걸어서 가야만 했던 그런 기억들. 어려웠던,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이 노동을 하면서 그 학비를 다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을 중퇴해야만 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창립한 그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아픔, 자신이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로부터 자신이 해고당하는 아픔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암에 걸려서 죽음과 싸우어 이기는 그런, 결국은 암으로 재발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모든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붙잡아 주었던 한 문구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과거 어린 시절에, 오늘 우리 시대 백과사전 같은 카탈로그예요. 백과사전 같은 그러한 그 마지막 뒷페이지에 우연히 발견한 한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가 자신의 인생을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그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영어로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stay foolish. 해석이 되지 않는 분은 옆에 분에게 빨리 물어보세요. 제 발음이 나쁘다고 핑계 대지 말고. Stay hungry, stay foolish. 무슨 뜻이에요? 굶주린 상태로 머물러라. 헝그리,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배부르고 조금만 만족이 되면 더 이상 헝그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stay foolish, 어리석은 자로 머물라. 여러분, 이 전 세기를 뒤흔든 IT 혁명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뒤흔들었던 한 지혜로운 사람이 stay foolish. 똑똑한 척하지 마라. 사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저는 이 두 문구가 틀림없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3장 18절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는 희생이 요구되지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어리석어 보이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가치를 전해주는 거예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모습을 나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바보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첫째로 예수 바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바보란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 바보란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다. 왜 이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예요.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도들의 많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한 거예요. 기도란 예수님의 과거 역사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그냥 밥 먹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과 식사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식사 자체가 성찬이었어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한 거죠. 늘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한 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밥을 먹고 공부하고 일상생활, 나중에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바보란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사교 모임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사람 사귈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즐거움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로 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바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로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바보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로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을 주죠. 자기의 물건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를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공산주의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구절은 공산주의 이념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사유재산을 부정한 게 아니라 이기심을 부정한 거예요. 모두가 다 내 것, 나의 것, 내 것도 내 것, 너 것도 내 것,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바보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눈 감지 않고 이웃의 필요에 바로 응답하고 그들의 필요를 바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예수 바보입니다. 예수 바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배워서 남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의 철학이 그랬죠. 배워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바보 아니에요? 배워서 왜 남을 줍니까? 주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주기 위해 버는 겁니다. 나누기 위해 열심히 버는 인생, 바로 보살피기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것이 예수 바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이웃을 바로 보살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온누리교회 이제 40년, 50년, 60주년을 맞이할 때 어쩌면 저도 이 자리에 없을 때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주역이 돼서 온누리교회의 과거 역사를 평가할 때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웃을 바로 보살피는 교회였다. 예수 바보 교회였다.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바보란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바보란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43절과 47절의 말씀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47절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47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의 반응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쉽게 말하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이 그 성도들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 성도들의 삶에는 기적이 때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일평생에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날 수 있게 바라요.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기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적,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제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이에요. 제 인생의 최고의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기적만을 추구하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대학 입시, 앞으로 진학, 취업, 결혼, 인생의 미래들, 여러분 순간순간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쟤는 정말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애야, 쟤는 정말 무엇인가 신비한 능력이 함께 하시는 친구야 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 바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믿음의 사람은, 예수 바보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만 잘해서는 이 칭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러움을 줄 뿐이에요. 당연히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칭찬, 존경, 감동, 그런 것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드러나요. 저희 같은 목회자 또 어른들이 많이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 온누리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바보가 되어야 돼요. 희생할 줄 알아요. 내려놓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섬길 때 세상으로부터 다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래 30년을 지난 이후에 여러분이 교회의 주역이 되어서,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주역이 되어서 역사의 평가를 받을 때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바보들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바보같이 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역사가 평가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보는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상의 필요를 바로 채워주는, 세상의 필요를 바로 보살피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교회 가운데 귀한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온누리교회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예수 바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 미래를 의탁합니다.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들의 자라나는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누리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미래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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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봐